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2장 우리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그 당한 사건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또 비난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2차적으로 가해를 받아 그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겠죠. 우리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권면이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고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심판자들처럼 욥을 차갑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논리만으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체험한 그 신앙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보는데 이를 통해서 욥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심이 깊어지고 더욱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계속해서 수평선을 달리면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에게 노하시면서 너희의 말은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해서 전혀 바르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위치에 서서 심판자가 되어 신실한 나의 종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의 보인 그 우매함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아니하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다그치면서 충고하고 권면한 것은 사실 자신들 스스로에게 먼저 도전하고 먼저 들어야 할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 들어야 될 신앙적인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엘리바스는 당장 눈앞에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욥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전에 깊이 우리가 먼저 도전을 받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엘리바스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진실로 그분의 교훈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진실로 마음을 낮춰서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불의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의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왜곡되게 생각하면서 던진 권면이었지만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교훈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두고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될 권면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전능자로 하여금 너의 보화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로 너의 보화를 삼으라.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 깊은 의도가 뭐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욥의 삶과 행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부자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오다가 욥이 오늘의 심판적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욥의 삶을 조금 나눠보았지만 욥이 나중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가난한 자들의 아비도 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았으며 억울한 자의 송사를 위해 힘을 기울였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의 삶 속에 묻어있는 그의 의로움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기뻐하셨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져주고 있는 충고는 사실 먼저는 엘리바스 스스로에게 말하고 먼저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누구에게 권면하기 전에 진실로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도전을 받아야 될 말은 전능자로 너의 보화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두고서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보화 삼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묻던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도전 앞에 낯빛이 달라지더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보화로 삼고 살았던 한 인물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런 놀라운 행복한 고백을 들려주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참된 보화로 삼았더니 그분이 때를 따라 나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요새도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와 방패와 나의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있는 다윗의 그 풍요로운 고백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부하로 삼고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매일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야 될 권면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는 오늘 욥에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었노라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와 친구들이 계속해서 충고와 권면을 던져주고 있는데도 욥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고하고 무엇인가를 권면하면 너도 좀 인정하고 내가 교만했었노라 라고 고백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덧붙여요. 사실 욥은 엘리바스의 그런 생각처럼 그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에게 시선을 두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면서 욥을 교만한 자로 몰아붙이며 겸손하라고 종용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오히려 꾸짖으며 책망하시죠. 저들은 참된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왜곡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욥을 오히려 비난하며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바스가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될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스스로에게 권면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 정작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야 할 권면을 욥에게 적용하여 비난함으로 하나님께 우매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말해야 되고 스스로 도전을 받아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능자로 너의 보화를 삼으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